네, 안녕하세요. 교사 교육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제목은 교사 소명에 답하다입니다. 오늘은 교사와 소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사가 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보고 했다, 누구를 통해서 했다,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교사가 됐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교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명감이고요. 두 번째는 지도력입니다. 소명감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 라는 이런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도력은 뭡니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소명감과 지도력 이 두 개 중에 뭐가 먼저가 돼야 될까요? 뭐가 우선이 되고 뭐가 먼저 확실하게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소명감입니다. 소명감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사를 맡고 있다라는 이 확실한 소명감이 있어야 우리는 교사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이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바로 소명이다라고 하는데, 소명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고 너무 귀엽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러면서 지나칩니다.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고 싶다. 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 저 아이들을 섬기고 싶다. 저 아이들을 놀아주고 싶다. 저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싶다. 저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아이들을 돌보고 저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교사의 직분을 담당하라고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소명이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로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게 된 일이에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목해서 하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이라고 할 때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인 일인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거나 내가 대단하거나 내가 어때서 하게 된 일이 아니라 나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인 그런 일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맡게 된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아무런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나를 하나님 부르셨고 나는 그냥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맡게 된 일이 바로 소명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소명이라고 할 때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무지 내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게 될 수 있었던 일이 바로 소명이고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열정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멈출 수 없는 일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커 파머라는 유명한 교육학자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야 한다. 교사의 존재,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은 왜 나를 교사가 되게 하였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 교사가 소명감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 소명감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소명감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고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보다 먼저 내가 왜 교사인지, 하나님 나를 왜 교사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교사로 세우셨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그 소명감을 날마다 새롭게 붙잡고 그 소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바로 교사다. 그럴 때 우리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교사로서 우리는 소명자로 서야 됩니다. 소명감을 가지고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사로서의 소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명인가? 교사로서의 소명이 여러분 정말 귀중한 소명이거든요. 얼마나 귀중한 소명인지, 얼마나 소중한 소명인지, 얼마나 특별한 소명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직업으로서의 소명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직업도 소명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직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직업도 소명입니다. 직업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지만 직업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에는 두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직과 기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오는 것들을요,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도, 선지자, 교사와 같은 직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사람, 즉 생명들을 세우고 돌보도록 부르심 받은 생명의 직분이 바로 사도, 선지자, 교사와 같은 직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적으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안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바울도 사도였고 바나바도 사도였고 또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의 설교자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던 게 선지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공동체의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 때의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금의 목사님들 또는 신학자들과 비슷한 역할이었어요. 그렇지만 교회학교 교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런 교사의 직분과 맥을 잇는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즉 교사는 뭡니까? 교사는 생명을 돌보도록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움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사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이런 직으로서의 부르심과 또 다른 부르심 뭐냐면 기능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기능으로서의 부르심을 아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이런 부르심은요. 은사를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어떤 기능을 감당하고 교회의 어떤 일을 담당하는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부르심이에요. 이러한 교회의 부르심의 두 차원이 반드시 여러분 존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교회 안에 있는 이 두 부류가 다투잖아요.
과부들의 구제를 관한 일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들이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겠다 해가지고 집사를 세워서 이 과부 구제하는 일을 맡게 하잖아요.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받게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교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교사는 어떤 성격의 그런 부르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생명을 돌보도록 교회에 세우심을 받은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 교회의 직책을 구분을 이렇게 했어요. 가르침을 위한 부르심과 섬김을 위한 부르심 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가르침을 위한 부르심에 목사와 교사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을 돌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섬김을 위한 부르심을 장로와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 위한 관리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칼빈의 구분에 따르면 가르침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생명을 돌보도록, 생명을 살리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가 바로 교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에서 이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어떤 존재입니다. 어떤 정체성입니다.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어떤 존재, 그런 사람, 그 자체가 바로 이 교사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사의 사자는 어때요? 일사자입니다.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더 그런 지금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구분이 있다는 것이고 교사는 자신이 정말 생명을 돌보는 직분으로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사라는 직분을 기능으로서의 부르심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착한 사마리아 비유 때 그 정말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눈앞에 그냥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두고 가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라는 직분을 기능으로서의 부르심으로 착각하게 된다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 영혼을 정말 최선을 다해 돌보고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가르치는 아이를 가르치는 기술자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기능적인 역할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아이에게 이걸 가르쳤으면 됐어. 땡이야. 난 일주일에 그냥 잠깐 10분, 20분 이거 아이들한테 가르쳤으면 나는 내 역할 다 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회 안에서 생명을 돌보도록 아이들의 생명을 돌보도록 부르심 받은 자리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리예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들을 섬기며 돌보고 정말 수고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돌보는 그런 자로서 부르심 받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허투루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 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우리 아이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을 향해서 누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 그 많은 헌금 받아가지고 딴 데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다고 할 때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내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사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 위에 정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냥 너희 가르쳐줬으니까 땡이야 그냥. 그 다음부터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할 거야. 정말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해산하는 수고까지 내가 감내할 거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사로서 생명을 돌보도록 부르심 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헌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이들한테 내 할 일 했으니까 나는 끝이야. 나는 잘했어. 이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주님, 제가 이 아이들이 정말 성숙해질 때까지, 영적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헌신으로 이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나의 충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생명을 돌보는 직분은 기능으로서의 직분이랑 좀 더 다른 게 있습니다. 기능으로서의 직분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만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면 충성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영혼과 관련된 영적인 생명과 관련된 것은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가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 영혼들 맡기신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역사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부어주세요.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로서? 소명자로서. 어떠한 소명자로서? 생명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자로서의 교사,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생명을 돌보고 세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어떤 기능적인 역할이나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아이들의 생명을 돌보고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자로서의 교사는 어떤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게 가르치는 기술이 아무리 있다 그래도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뭐 강의 스킬이 있고 뭐 대단한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와 정체성이 바로 서야 됩니다. 나는 생명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생명을 책임지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의 영혼을 내가 정말 책임지도록 돌보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야. 이러한 정체성과 이런 존재로서의 어떤 소명감이 여러분 제대로 세워져야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고 학원에서 강사라고 한들 교회학교 교사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만 교회학교 교사를 감당한다면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을 돌보는 자로서의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이 정확한 정체성과 함께 아이들의 영혼을 정말 진심으로 돌본다면, 사랑한다면, 품는다면 교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소명자로서의 교사는 맡겨진 아이들의 영혼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아이들에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자로서의 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혼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충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일임을 알아서 이러한 마음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내 힘으로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들을 돌볼 때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사 선생님들의 간증보다 학생이었던 분들의 간증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문제아였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때조차도 나는 반항했지만 지금 내 신앙의 전부는 그때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세워진 거다. 또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인 거장들이 많이 세워졌다고 고백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귀한 소명입니다,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이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시대의 사람으로 설지, 정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냐고요.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영적인 거장이 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주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흥의 세대로 이들이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당장 결과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소명자로서 아이들의 전심으로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